하나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시간 주시고 구별하여 거룩하고 복된 줄 지킬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복 주는 날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주일을 기억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져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여 또한 일주일을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배해야 할 자들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하나님 병 가운데에서 어려움 속에 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영상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병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코로나가 끝나게 해주셔서 다음 주에는 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헛된 마음 또 하나의 세상 염려로 가득한 예배 되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시대에 깨어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요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날마다 영육이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주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입혀 주시고 오늘 입술을 통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영성회복, 경건의 삶, 또 공적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새벽 예배, 금요 예배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유튜브나 또 밴드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또 신체 접촉 같은 거 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리를 두고 또 기침할 때는 입술을 가리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면에 있습니다.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2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데이비드 핑크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정신적인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4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4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 정신적인 안정을 취하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일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만 있으면 안 된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플레이, 놀이라는 것입니다. 놀 수 있는 여유도 있어야 정신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일을 해가지고 돈도 좀 있고 또 놀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것만 있어가지고는 사람이 안정을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러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럼 사랑만으로 사람이 정신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일도 있어야 되고 놀이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또 하나 더 보태지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목회자도 아닙니다. 다만 학자이면서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더 강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문적으로도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도 중요하다라고 필요한 요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본 말씀에 보면은요, 예배가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왜 이 백성들을 불러내었는지 그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 보면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출애굽시키면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8장 1절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이 말은요, 섬긴다는 말 속에는 예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부르신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들이 노예 생활하기 힘드니까 건져내 주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진짜 해방은 진짜 그들을 건져내신 이유는 그들을 43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 동안에 그들이 신음하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백성이 되라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한번 보십시오. 십계명부터 보면은 십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보면은요. 첫째 계명이 무엇이죠?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내용이 진짜 길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이나 뭐 땅속에 물속에 이렇게 뭐 바위나 돌 이런 거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네 계명 중에 이제 네 번째 계명을 보면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민수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는데 장막 치는 그 법칙이 있잖아요.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 지파는요. 12지파인데 이 12지파가 세 지파씩 나눕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이렇게 동해 세 지파, 서해 세 지파 이렇게 남쪽의 세 지파, 북의 세 지파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해서 각각 지파들이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요. 12지파가 이렇게 장막을 치는 그 중앙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성막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막 중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는 민족이었구나. 예배하는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성막 중심, 하나님 중심, 신앙생활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한 그런 부분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고 있는데 천국이는 어떤 곳일까라고 말을 한다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보면은요 24장로들이 나옵니다. 그럼 많은 성도들이 종교의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종교의 영광이 세세 영원토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예배하는 것을 싫어한다면요 천국에 적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예배에 있을 동안에 정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영원토록 절구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요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주변적인 일이 아니라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축복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고요. 신앙의 회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봉사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봉사하기 전에 뭐가 먼저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전도자가 되기 전에 먼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집사, 근사 또 장로,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본질적인 삶의 모습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노아하고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들어간 다음에 노아가 600세 되던 때입니다. 그리고 2월 17일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얼마 동안 내렸을까요? 요즘 수해 복구한다고 정치인들 보니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참 열불나게 하잖아요. 얼마나 사람 속상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참 요즘 정치인들 믿을 게 못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600세 되던 2월 17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비가 얼마 동안 왔느냐 하면요 40일 동안 주야로 내렸어요. 우리 한 이틀 전에 한 3, 4일 비가 계속 내리니까 사람이 우울해지고요. 하수구 맨홀 뚜껑에서 물이 그냥 솟아나고 지하 감방에 사시는 분들은 진짜 죽기도 하고 재산 피해도 많이 나고 그랬잖아요. 근데 노아 이 당시에도
40일 동안 비가 주야로 내렸습니다. 그럼 물이 불어났는데 150일 동안 물이 불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방주가 이제 아라랏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이 노아가 601세가 되던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렸냐 하면은요, 1년하고 10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비 피해가 컸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큰 심판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3, 4일 비가 쫙 내리는 거 보면서 참 우리도 힘들다고 그러는데 노아 시대는 더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노아의 가족들 또 한 동물도 병들거나 죽지 않고 그대로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그대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들어갔기 때문에 그대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셨고 지켜 주셨고 완전한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올 때는요, 또 종류대로 질서 있게 나왔습니다. 18절에 보면 노아의 가족들이,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짐승들이 방주에서 나오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기에 보면 동물들이 아무렇게나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질서 있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짐승들을 보십시오. 짐승들을 보면 먹이를 줄 때 한번 보십시오. 서로 먹이를 먹으려고 여러 마리가 있으면 서로 먹으려고 막 다투고 머리로 박치기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동물들이 들어갈 때도 질서 있게 들어가고요. 종류대로 다 들어가고 나올 때도 질서 있게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란 가운데 있었지만요, 질서를 지키고 이들이 들어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보십시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순서에 따라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만물도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를 왜 세웠을까요?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권위에 복종하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질서를 위해서입니다. 예배에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온전한 예배, 참된 예배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영화를 많이 보셨는지 바람과 함께 사라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예배라 할 수가 없습니다. 질서의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들어오고 나갈 때에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질서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일까요? 자, 다음 게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8장,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기에 보면은요 제물을 취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옛날 성경에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은 이제 다르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내용은 같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모든 것의 시작은 예배가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들은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아라랏산 중턱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어떠했을까요? 한마디로 40일 주야로 비가 내렸어요. 그걸 150일 동안 비가 내리는 그것 때문에 이날 150일 동안 물이 그냥 가득가득 넘쳐나는 그런 세상이었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비참한 모습이었고, 수해 현장도 이런 현장은 아마 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산등성이의 나무들은 다 뽑혀 있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은 다 사라지고요. 그리고 곳곳에는 죽은 식재들이, 또 죽은 짐승들 이런 것들이 때문에 악취가 가득한, 또 먹을 수 있는 물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느냐, 그것을 보면은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정결한 짐승을 잡고 새를 잡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배가 모든 삶의 시작임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모든 것의 시작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시작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배를 우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모든 삶의 시작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노아는요. 그래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주에서 나왔으면은 먹을 것을 먼저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의식주가 문제야 하면서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비가 많이 왔으니까 먹을 물이 없어. 우물물을 파야 되겠다. 우물을 파야 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야, 지금 땅에 다 한패해졌으니까 우리가 구할 집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아마 그것을 먼저 하자고 하는 노아 식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그 의식주 해결을 하는 것보다 다른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홍수 사건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배를 만들 때, 방주를 만들 때에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는 내가 손해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홍수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해도 조롱해도 때로는 내가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를 정말 최우선으로 영순위로 1순위보다 영순위로 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도 가는 곳곳마다 예배 제단을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또 스룹바벨과 느헤미야도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는데 성벽을 재건할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양의 문을 먼저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양의 문을 재건했다는 것은요, 제물 드릴 희생양인 이 양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바로 양의 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드릴 때 제물들이 들락날락 하는 곳이 양의 문이잖아요. 그것을 제일 먼저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가 회복될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우선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먼저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성도가 되십시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예배의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에 보면은 처음 부분에 나오는 부분이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가 어떤 게 진짜 예배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벨과 가인을 알잖아요. 아벨의 제물만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가인 것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사람들의 성도들이 드린다 할지라도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헛된 예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헛되이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다.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노아가 드린 제사를 받았을까요? 예배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20절에 보면은 분명한 대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기 보면은 예배 드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누가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목적을 가지고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배 안 드리면 좀 뭔가 기분이 찝찝한 것 같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 기분대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노아는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받는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자기 자신이나 가족을 위하여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의 중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고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한 헌금이 되면 되지 않습니다. 찬양도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부른다. 이거는 찬양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것이 찬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일부 예배가 있고 2부 예배가 있잖아요. 보통 1부 예배는 9시에 드리잖아요. 주일 오전 9시. 2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로 등록한 이제 성도가 이제 1부 예배 이제 드리려고 설교 한 중간쯤에 헐레벌 딱 뛰어오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자리에 이제 앉았어요. 그리고 1부 예배가 딱 끝났습니다. 목사님이 딱 보니까 1부 예배 끝났는데 그 성도가 예배 중간에 들어올 때에 설교 중간에 헐레벌 딱 하면 뛰어오더니만 1부 예배 끝났는데도 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 하나님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야, 예배 열정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부 예배 끝나고 이제 바로 2부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2부 예배가 되었는데도 집에도 가지 않고요,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더니만은 설교 한 중간쯤에 열심히 목회자가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이분이 살짝 일어나면서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예배에 안내하시는 분이 손짓하면서 이리로 오라고. 그래서 이 안내자가 물어보았어요. 왜 설교 좀 더 듣고 예배 끝나고 가지 왜 지금 나가느냐고 그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하는 말이, 내가 아까 일부 설교할 때에 중간쯤에 들어왔잖아. 그때 설교 반은 들었잖아. 그래서 지금 2부 때 또 들으니까 그 이후에 듣는 것이라서,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앞부분 다 알고 있으니까 뒷부분 다 들었으니까 이제 다 들은 거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나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한다고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예배 드릴 때 내 기준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예배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항상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같은 말씀인데 들을 때는 또 다르게 해석이 되어질 때가 있고 다른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찬양도 같은 찬양인데 일주일 전에 부를 때하고 지금 부를 때는 또 그 의미가 전달을 받는 것이, 은혜가 또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지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자신을 위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 보면은 너희 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말 속에는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거룩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 뭘까요? 구별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제물을 드릴 때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어떻게 구별했느냐 하면은요, 흠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하느냐, 흠이 없는 것, 상하지 않는 것, 이것을 구별하여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찾고 찾아서 예물이 흠이 없는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형식이나 분량에 대한 관심이 아닙니다. 얼마나 구별되게 드리려고 했는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구별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일주일 중에서 예배가 주일이 진짜 중요한 날이야,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시간 중에서 주일 오전 11시가 제일 중요하다, 오후 1시 30분에 드린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구별입니다. 남는 시간을 드린다, 이것은 구별이 아닙니다. 어떤 예물을 드려도,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호주머니에서 그냥 꺼내가지고 나오는 것 드린다, 이거 구별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감사 예물을 드리려고 한다면요, 하루 전이라도 좋아요, 몇 시간 전이라도 좋아요. 어떤 감사를 드릴까, 봉투에 무엇을 적을까, 이걸 생각하고 기억하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호주머니에서 나오고 아무렇게 드리는 거, 이거 구별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시간을 들여서 드리려고 준비한 것, 그것이 바로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헌신,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시간이 많아,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이건 헌신이 아닙니다. 자신이 남는 시간, 자신의 즐거움을 드리는 것, 이것은 헌신이요 봉사가 아닙니다. 헌신과 봉사는요, 남는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바쁘지만은 하나님 이거 하면 기뻐하실 것 같아, 이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 그럼 그 시간을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채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별되고 정성된 것, 최상의 예배를 생각하고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구별하여 드리는 자입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요, 특별히 구별하였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라고 20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정결한 짐승 구별했습니다. 또 정결한 새 중에서 그리고 제물을 취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정성된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도 많은 시간 중에, 일주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배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자,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사람들은 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새로운 계획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주었는데 모든 생물을 이제 내가 멸하지 아니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분명 결단을 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생각을 바꾸셨다는 거,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생각을 계획을 바꾸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 할 때에?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물로 심판했는데 이제 앞으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땅을 이제 저주하지 않겠다.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자가 누리는 첫 번째 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노아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축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노아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진노하시기보다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참된 예배자로 서십시오. 참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럴 때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재단을 통하여서 장래에 일어날 일,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유리한 말씀을 주셨구나. 평안을 주셨구나. 땅을 심판하지 않는 말씀을 주셨구나. 짐승들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온전한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두려움이,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유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소망의 말씀을 듣게 됨을 통하여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받는 축복과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노아는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이 노아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시체 썩는 냄새, 나무 뿌리가 다 뽑혀 있는 그 모습 환경을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의리의 말씀, 소망의 말씀 듣게 됩니다. 평안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노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홍수로 말미암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축복하였습니다. 그걸 창세기 9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성공시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아무리 파수꾼이 깨어있는 것이 다 헛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깨어있는 것이 다 헛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진짜 삶의 성공은 바로 예배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올바른 예배자로 서십시오. 참된 예배자로 서십시오. 예배 드릴 때에 분명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 내가 좋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참된 예배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위한 예배. 시간도 구별하고 물질도 헌신도 봉사도 나를 위한 내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여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참된 예배, 그것은 바로 진짜 가장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바른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구별하여서 주의를 크게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준비케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헌신할 때나 예물 드릴 때에도 구별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받으시고 보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세상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병든 가운데 있다면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온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는 가족들과 성도들 사업장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할지어다.